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시를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서 가장 우울한 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 때 지은 시, 그 시가 아마 이 시편 22편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 22편 1절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봤던 구절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히브리어 모르시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히브리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참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뭐 다윗이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앞으로 예수님 올 거야,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야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정말 참기 힘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있었을 때, 정말 참기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래요. 다윗이 예수님이 참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했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의 이제 말을 하시는데, 그 7마디 말 중에 한 말이 바로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말은 그만큼 다윗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막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죽을 병에 걸려 있다, 아니면 죽음에 이를 것만 같은 그런 큰 고통 중에 있다, 그래서 참 위험할 때 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시를 적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이 말하는 이 고통은 세 가지입니다. 무슨 세 가지냐면은 1절과 2절과 6절에 나와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 조롱받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고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건 저는 아직 이렇게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버림받을 수 있겠네요.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발로 뻥 차면은 고통을 받죠.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다가 사이면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버림을 당한다는 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마 사람으로서는 참 극복하기 힘든 그런 일일 거예요. 내가 하다못해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뻥 차임을 당했을 때도 고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고통을 안 받으시는가 봐요. 저는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수성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게 고통받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이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버렸다,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건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기도에 뭐하고 계세요?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으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되기를 원하기를 원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매일 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무슨 말씀이라도 주시면 되는데 뭐 그냥 기도 응답이 없으면 야, 나 이 기도 응답 안 해줄래? 뭐 이런 얘기라도 해주면 이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건데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 끝까지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답답하죠. 그리고 답답한 정도가 아니죠. 고통스럽죠. 만약에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힘든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처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먹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래 복 주시겠지라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욕이 막 날라와요.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내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순간들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조롱했던 말은요 평생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들었던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예수 믿으면 밥 주냐? 나를 믿어라.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너무 저에게 상처가 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밖에 못 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제가 신대원 재수할 때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막 이렇게 물으시고 얘기하시면요. 정말 제 깊은 이런 10년 속에 있는 제 울부짖음이 진노가 이래 막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너무 상처가 돼요. 평생 동안 기억하게 되는 그런 상처가 돼요. 최근에 듣는 제 상처의 말 중에 제 가장 큰 고통의 말은 뭐냐면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 하냐고. 그 말이 제일 고통스러워. 제일 상처가 돼요. 목사가 돼가 그러냐고. 우리 집사님들 절대 그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되면 목사가 돼가 그러냐고.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조용히 저에게 살포시 오셔서 귀에다가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셔야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막 손가락질하면 그것만큼 큰 상처가 없어요. 나는 내대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니는 목사가 되고 어떻게 그래서 하냐고 그래 하면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아마 반대로 생각해도 그럴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도 권사님도 권사가 그러면 되겠냐고, 안수 집사가 그러면 되겠냐고, 장로가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면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상처가 되고 나에게도 상처가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참 이 상처라는 게요, 말로서 이렇게 고통받고 상처받은 거는 어떻게 하면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요. 잊을만 하면 그놈이 생각나요. 잊을만 하면 그 말이 생각나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다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요.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잊을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핍박받던 또 욕 얻어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나온다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하시면 전도사 때 장로님한테 욕을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 장로님 지금도 계시나 모르겠는데 아주 심한 욕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왜 그 욕을 얻어먹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는지. 근데 그게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예수 믿고도 예수를 안 믿고도 어쨌든 말로서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다는 거 참 상처되고 이기기 힘든 그런 고통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 이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다윗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다윗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세 가지 상황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는 고통이 있고, 기도를 응답 안 하신다는 고통이 있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 잘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핍박과 고난을 주시는 고통을 주신다는 것. 그 세 가지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지금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고 있다. 그게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괴롭고 힘든데 부끄럽고 고통스러운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부터 31절 있는 내용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다 찬양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셨잖아요. 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찬양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 말대로 2차원, 3차원, 4차원 모든 언어를 다 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뭘 찬양해요? 온 세계요, 온 민족이요, 온 세상이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오늘 시편 22편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처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리고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에게 한탄을 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바로 뒤에 보시면은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오히려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래 응답 안 하십니까? 하다가 갑자기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면요,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자신의 신세를 또 다시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님, 저는 정말 벌레 같습니다. 벌레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벌레가 이 자주색 벌레래요. 자주색 벌레인데 이 색깔을 낼 때 쓰는 벌레래요. 애벌레인데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작은 애벌레래요. 근데 그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도 아니고 벌레입니다.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고 나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실룩실룩거리면서 나를 욕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과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전의 내용이 나와요.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또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벌레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지만 주님, 그래도 저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편은요, 오늘 22편의 시편은 22절부터 31절 찬양하는 내용의 전의 내용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처음 얘기해요.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처음은 하나님께 한탄했다가 그 다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가 그래도 저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이걸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또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다윗이 자기 상황은 어렵고 자기는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 이 다윗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누구를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시편 22편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눈에 익은 그런 구절의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신 그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22편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시편 22편을 메시아의 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한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의탁하면 구원하실 걸 하면서 막 조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구원하실 걸, 그래 니 하나님이 도와주겠니? 한번 강구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렇게 비웃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야 네가 왕이라고? 그럼 내려와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7절과 8절 내용이 잘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뼈가 이그러질 정도의 고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의 고통이 그렇다라는 거죠. 뼈가 깎이는 듯한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바로 14절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목이 말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물과 피가 몸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6시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십자가가 로마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형벌이고 최고로 고통스러운 처형이 바로 십자가 사형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천장에 마를 정도로 너무 몸에서 물이 다 빠지니까 목이 마르신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수족을 찌른다란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무엇을 받겠죠? 못이 박히셨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내 속옷을 제비 뽑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속옷을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게 해서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 이렇게 꿰매어 가지고 만든 옷이에요. 근데 속옷은 통으로 짜요. 통으로 짜기 때문에 잘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제비법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18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시편 23편에 22편의 말씀에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이럴 거라고 예언한 시는 아니에요.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받는 것처럼 내가 그만큼 힘들고 어떻게 어렵다라고 해요. 다윗은 자기 받는 그 환경과 처지를 그렇게 시를 표현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윗이 얘기한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내용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즉흥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 지금 죽어야 돼, 너 급하게 죽어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라고 하면서 그렇게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이 살고 있었을 때부터 거의 10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시기 1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해 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성경에 어디에 보면 살펴볼 수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지금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전서를 보내면서 베드로전서를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까? 못 본 사람입니까? 못 본 사람들이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였는지 상고하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다윗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미 1500년, 1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그 당시 다윗과 하는 누가 계셨어요? 영이 계셨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자기와 함께하는 그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다윗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지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게 해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그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그 코리 텐분 여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설교 시간에 가끔 들으시는 분이신데, 이 코리 텐분 여사가 1983년에 돌아가셨는데, 세계 2차 대전 때 이 코리 텐분 여사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막 도망 다니잖아요. 유대인들 잡으러 다니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저렇게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자기 집에다가 많이 숨겨줬어요. 그리고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 부모님이랑 그 코리 텐붐이란 코리 텐붐 여사의 그 언니인 베시, 그 언니랑 이 가족이 모두 다 이 포로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 다 수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수용소에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홀로코스트. 뭐 죽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참 비참한 그런 수용소잖아요. 그 가혹한 수용소에서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정말 무엇으로 이겨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그 해방이 되어서 그 수용소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리 텐붐 여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위해서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나중에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러 다니는데, 어떤 기자가 이 코리 텐붐 여사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코리 텐붐 여사님, 어떻게 해서 그 무시무시한 그 수용소에서 어떻게 해서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코리 텐붐 여사가 그 기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고난을 이겼습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됐다고. 누구에 의해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된다. 어떻게 그걸 이겼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 의해서, 누가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에게 함께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홀로코스터 같은 그 수용소 안에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리 텐붐 여사가 지금 그 책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의 피난처시와라는 그 책을 읽어보시면요, 참 온몸에 벼룩이 막, 빈대와 벼룩이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벼룩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시면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분명히 고난이 있어요. 정말 고통을 받고 살아가세요.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서 진짜 고통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찬송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암병이 있는데도 새벽기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 나오셔서 찬양하고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고난 가운데 안 계시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병을 주셨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참 사업에 그 실패를 주셨나?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단체 중에 오픈도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오픈도 선교회. 한국에도 한국 오픈도 선교회라고 있는데 이 오픈도 선교회는 좀 독특해요.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와 사람들을 지원하는 선교회예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기독교로 핍박을 받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하면 성경을 보내주고 돈을 보내주고 그게 어쨌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그런 선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오픈도어 선교회가 매년마다 기독교 박해 지수 톱 50 이래 가지고 기독교 박해가 제일 많은 나라를 이렇게 1위부터 50위까지 쫙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통계를 내요. 여러분 그 통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은 18년 동안 1등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네, 북한입니다. 북한이 18년 동안 1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를 싫어하는 나라,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75개국이 있대요.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싫어하는 나라가 151개국이 있대요. 무려 1년에 8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요. 거기다가 2억 1,5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아예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작년에 이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순교한 사람들 통계를 내는데 한 3,00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되겠죠. 자기들이 통계한 숫자가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겠죠. 몇만 명이 되겠죠. 또 어떤 선교에서는 5분마다 한 명씩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근데 여러분 핍박이 늘어나면은 순교하는 사람들이 줄어야 돼요, 늘어야 돼요? 줄어야 되죠. 왜냐하면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해요? 매년마다 순교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1절과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십시오. 멀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요, 예수쟁이들이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과 기도하는 생활들은 더욱더 길어져야 되고 풍부해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에서 9시까지 교회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못 오니까 교회 못 가니까 나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가 수용소를 하고 난 다음에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며 이렇게 다닐 때 이 코리텐붐 여사가 독일에 가서 간증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자기 부모를 죽인 나라잖아요. 자기 언니 베시를 죽인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코리텐붐 여사가 독일에 있는 곳에 가서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느 한 교회, 독일의 어느 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끼리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인사도 하고 허그도 하는데 갑자기 코리텐붐 여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독일 그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 부모님을 죽인, 자기 언니를 죽인 간수였어요. 독일 수용소의 간수였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 언니, 자기 부모님 죽인 그 사람이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 그 사람 얼굴 절대 잊지 못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코리텐붐 여사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저 사람하고 악수할 수 없습니다. 눈인사도 할 수 없습니다. 벼락이 쳐서 그 사람 죽이지 않은 이상은 절대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겠는데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간 그 기도가 나오더래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미워했니? 내가 그 사람 다 지옥에 빠뜨리라고 지옥에 가라고 내가 저주했니? 내가 그 사람들 다 용서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 줘라. 그러자 이 코리텐분 여사가 그랬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순간 기도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의 놀라운 감화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코리텐분 여사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용서하기로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 간수가 아는 거예요. 그 간수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 죽인 그 부모님이랑 그 언니를 죽였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 간수가 그러더래요. 제가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독일 사람인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리텐분 여사가 그때 그 만난 그 간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그때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코리텐분 여사에게 임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분노와 진노와 그 슬픔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 녹아주시는, 다 녹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죠?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런 마음 주시지 않으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죽여야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딸을 먼저 보낸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딸을 먼저 보내고 나서 매일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울고 종일 울고 뒤돌아서면 울고 울었다가 자고 울었다가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어느 한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제 내 마음 알겠냐고. 이제 내 마음 알겠냐고. 나의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잃었다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시고 이제 알겠냐고. 내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슬픔 이제 알겠냐고. 그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또 그 상한 그 마음들, 나를 먼저 보낸 그 마음들이 회복되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의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는 그냥 보고만 계시냐고. 왜 너희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만 계시냐고. 악이 이렇게 난무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총격을 받아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언니를 죽이고 나의 부모님을 죽인 그 원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떠난 그 딸의 마음, 그 상처 입은 그 마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신 분이 누구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1500년 이후에 있을 일인데.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고난은 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영원토록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을 깨달았던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고난 뒤에 있는 그 십자가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30절과 3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그래 찬양하고 있어요.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다윗이 그래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이 전할 것이다. 후대에 태어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그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1절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외침은요,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저는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바로 그 고백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 외침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성령님께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왔네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기기 힘든 고통이 왔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내 심령 가운데, 내 심령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주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고난이 왔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